방금 읽으신 말씀은 아마 모두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바벨탑, 바벨 사건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어떤 일을 처음부터 시작했죠? 이 바벨탑이라는 걸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시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너희들은 진행해서 가라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퍼져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들이 잊어버리고서는 한 땅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찾고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땅에 머물러서는 그 탑을 쌓았는데, 그 탑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쓰는 말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쓰는 그 하나의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곳에 머물 수가 있었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그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이전에 성경에는 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노아의 홍수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다 왔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들은 이 지금 홍수가 끝난 이후의 시점부터 너희들은 땅에서 번성해라. 너희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으로 퍼져나가라. 이 땅에서 너희들은 점차 너희들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노아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인간을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땅에 충만하여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한자리에 머물러서는, 그 신할 평지에 머물러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탑을 쌓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땅에서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우리가 더 이상은 저 하늘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저 하나님에게서 그 심판을 당하여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당하지 말자. 그런데 그 멸망을 안 당하는 모습을 바라봤더니, 야, 높은 데로 올라갔더니 안 죽고 살겠더라. 그들은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로 저 하늘의 꼭대기를 보면서 그들은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끝에 닿고 그 하늘의 끝을 뚫고 올라가면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 동등된 자의 모습에서 더 이상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자로 그들은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쓰여지는 똑같은 단어들 속에서 그들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은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두 번 다시 너희들을 이 물로서 심판하는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을 다시 한 번도 내가 물로서 이 땅에서 싸그리 쓸어버린 일은 없을 거야. 너희들은 저 무지개를 봐. 그게 나의 언약이고 나의 약속이야.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다고요? 높은 데로만 올라가면 더 이상 그런 일은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 너희들은 땅으로 향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로, 그 말씀을 들은 자로 너희들은 그 번성의 충만의 자리에, 생육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깡그리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담이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건 태초에 이 에덴의 동산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 땅을 충만하니까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의 삶을 너희들이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인간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 죄를 저지르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죄악의 모습이 너무나도 컸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눌러서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라는 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시작을, 그 백성들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또다시 깡그리 잊어버리고서는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모양과 자기 방식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이 돌과 돌을 맞부딪히는 그 벽돌과 벽돌을 갖다 붙일 때에 역청이라는 재료를 사용합니다. 저희 성경에 역청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건조물이 한 개가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역청을 사용해서 지은 건조물. 이 바벨탑 이전에 방주가 있죠. 그죠? 방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쓰인 역청이라는 말과 이 바벨탑에 사용되어 있는 역청이라는 게 재료로서는 똑같은 겁니다. 저희들 쉽게 뭐 이렇게 아스팔트, 이게 이제 끈적끈적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딱 달라붙게끔 만드는 재료상의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사용되어질 때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지을 때 썼던 역청은 헤마르라는 것으로서 그건 역청, 말 그대로 역청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 쓰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질로서의 역청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사용할 때의 그 역청은 코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 속에는 역청이라는 의미와 함께 속죄라는 개념이 들어져 있습니다. 자, 왜 방주에는 속죄의 개념이 붙여져 있는 이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방주는 그 자체로 구원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 자체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향해서 그 산자들을 하나님 내보내시는 일시적이긴 하나 에덴 동산에 회복되어져 있는 그림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는 게 이 방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역청을 칠하라고 하셨죠?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셨죠. 자, 왜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방수의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수의 개념이라면 밖에만 칠해도 물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왜 안과 밖을 칠하냐? 이 속죄의 개념에 이 코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 밖에 있는 죄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이 역청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 속에 들어져 있는,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도 어떤 자들이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의 죄성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죄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죄성이 덮여져 있는 겁니다. 그게 언약계의 원리고 희생제의 원리입니다. 그 희생제로 피로 말미암아 그 본디 가지고 있었던 죄가 덮여져 있는 것. 선악의 열매를 취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그 나뭇잎들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덮어서 입히시는 이유, 그 죄성을 하나님이 덮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져 있는 것은 밖에 있는 죄가 침투해서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지만 그 안의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을 안과 밖으로 칠하는, 그래서 저희 신학적으로 이 역청이 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속죄의 개념으로 저희들은 방주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해냈고 그 백성들을 끄집어냈고 자기 백성들을 이 땅에 다시 펼쳐놓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땅으로 펼쳐나가고 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가진 자로서 너희들에게 그 삶을 명령한다. 태초에 동산에 있었던 그 명령을 너희에게 똑같이 준다. 너희도 나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그들의 삶 모양새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높이겠다.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그 형벌을 감당하는 인간으로 살지 않겠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벽돌을 부어서 만들어 붙여서 쌓아 올리고 올려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천하 만방에 높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모든 걸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에 따라가느냐? 인간들은 철저히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왜? 자, 우리 새벽에 계속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고 계시지만은 창세기의 그 언약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오던가요? 바로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데라의 족보 속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그 데라의 족보 아래에서 이 모양새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끄집어내시는지의 모양새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데라의 조건이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아달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 바벨탑의 역사가 바벨탑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인간의 족보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역사 속에서 드러날 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낼 때 무엇 때문에 끄집어내신 것 같습니까? 바로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머물러 있었다고요. 그 머무른 자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부속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속사를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아 너희들은 나가라 펼쳐져라 번성해라.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과 자기 뜻에 맞추어서 그 땅에 머물러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데라가 왜 그 땅에서 머물렀냐?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에게 재물이 쌓이고 자기에게 좋은 것들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살았을 때 그의 가정의 모습은 자손이 번창해야 되는데 번창하는 자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은 자기보다 먼저 죽고 어떤 아들은 자식이 없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움직였지만 그들은 결국 끝까지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떠남의 연속이 아니라 인간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소에서 계속 머물렀고 그 머문 자리에서 번성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여기에는 한 가지 표현이 더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네가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라는 속에는 너를 위하여 떠나가라라는 겁니다. 다른 자를 위해서 떠나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그 구속사의 경륜을 펼치시지만 그 구속사의 경륜 속에 너를 위해서 내가 네게 떠나가라라고 명령하는 거야. 다른 자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삶의 터전이 거기 있어. 네가 쌓아올리는 바벨탑이 거기 있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그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너는 떠나가는 자야. 어디로?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향해서 네가 내 언약의 백성이 맞는 자라면 그 삶을 네가 살고 있는 자라면 너는 떠나가는 자야. 너의 바벨탑을 반드시 허물고 너는 가야 하는 자야. 네가 원하고 네가 쌓으려고 네 만족 속에서 붙여져 있는 그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허물어진 이 혼잡해진 언어가 딱 한 번 회복되는 자리가 있었죠. 그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딱 한 번 언어가 회복되는 자리.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야기하지만 다 알아듣는 그 자리 어디였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바로 그 자리, 성경에 딱 한 번,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말을 했지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듣는 말이었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한국말로 다 알아들었다. 나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은 자기 말로 다 알아들었다. 그 언어의 회복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는 자리에서 그 언어가 딱 한 번 회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하던가요? 서로 간에 일신상이 야 내가 이때까지 니하고 대화가 안 통해서 내가 하나도 못 물어봤는데 우찌 사람은 그거 물어보던가요? 아니요. 그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서 4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역사들 속에서 그 회복되어진 언어 안에 항상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거기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일이 있죠?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가 네게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다. 그 언어가 회복되어져 있는 자리에서 전해지는 그 말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말의 능력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시작되어졌던, 그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말씀이 전해졌던 그 자리에서 오직 전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다고. 은과 금이 아니라고. 은과 금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아니라고. 은과 금으로 자랑할 수 있는 바벨탑이 아니라고. 오직 그 영청이 네게 온전히 발려져 있는 자라면 나는 전할 게 예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가 세워질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금이 없이도 예수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이 말씀의 공동체였기에 그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네 거와 내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서 내가 한 끼 먹는데 네가 한 끼 못 먹으면 안 돼. 너도 먹어야 돼. 내가 한 끼에 고기 반찬 먹는데 너는 풀밖에 못 먹어. 그러면 안 돼. 내가 풀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너랑 나랑 갈라 먹는 거야. 우리는 그런 공동체야.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라는 자기의 것이라는 개념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디에 회복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그 양식을 그 모든 자들이 똑같이 나누어 먹는 자리. 내 것이라고 욕심을 부리는, 내 것이라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인간들이 세우는 바벨탑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랑하고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바벨탑이 세워져서는 안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만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고 예수만 듣는 자들이 오는 곳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해받은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죠? 야 봐라 나 이렇게 잘 걷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그 성전을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에 뛰어다녔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개를 개장 안에 가둬 놓고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흘이고 계속 가둬놨다가 한번 문을 딱 열어서 야 놀아 그러면 개가 어떡하죠? 미친 듯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 안전뱅이가 뛰어다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그 노임에서 풀려난 그 강아지같이 미친 듯이 자기 자유를 노래하면서 자기의 그 두 발로서 그 성전을 즐겁게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켜 나를 여기에 들어오게끔 해주셨다는 것을 그가 자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바로 이 자유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미친 듯이 뛰어다닐 수 있는 자유야. 내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만 가졌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뛸 수 있다. 그러니 은금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를 말하는 것,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그 삶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우시되 저희들을 여기까지 채우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는 바벨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세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아버지가 인도하셔서 내 주머니에 은과 금은 얼마든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는 내가 자랑할 수 있고 그 예수는 내가 항상 드러나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와 하나 된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얽매이지 않고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때를 되게끔 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경륜 속에서 끝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되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모든 자를 아버지가 기억해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든 지키시되 그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향하고 말씀을 향하는 그 열정과 그 갈망이 아버지 하나님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자들이 항상 아버지의 전원에 가득할 수 있게끔 주여 지키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남은 시간도 아버지가 지키시되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다시금 모여서 다시금 예배드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